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이렇게 탄소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밴드에 다 가입하시고요, 밴드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일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썼는데요,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 우리 댓글에 쓰신 일기를 보면 탄식이 가득해요. 왜 그러냐? 이 쓰레기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상은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피조물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탄식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때 마지막 그 끝에서는 할렐루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할렐루야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우리는 언제 할렐루야 하나요? 할렐루야 할 때가 있죠. 기쁠 때, 뭔가 성공했을 때, 뭔가 성취했을 때,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취업에 성공하고 뭐 사업을 했는데 큰 성공을 이뤘을 때 할렐루야가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할렐루야를 그런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할렐루야가 나온 횟수는요, 27회입니다. 구약의 시편에 23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탄소금식 첫 주를 할 때 우리가 시편 104편을 묵상했는데요, 104편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할렐루야가 쓰여진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쫓는 자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할렐루야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아침의 시작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언제 선포되느냐?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큰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이 무너질 때 할렐루야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이 무너질 때 할렐루야 합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황해도의 봉산교회에는 7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3분의 장로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는데요. 그분 중에 강덕희 장로님은 공산당이 묶어놓고 그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장로님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두 눈이 떴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더니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깨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 2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2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는 어떤 연기이냐?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이 어려울 때는 세번역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을 보니 24장로들과 4생물이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24장로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적인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멘 하는데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원하는 뜻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아멘도 성경에 50회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우게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아멘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신 분이시고 그 아멘의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요?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그러한가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그 살핀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 적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멘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의 삶,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묵시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묵시는 우리의 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이것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이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일기를 쓰면서 회개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소비를 부추기며 소비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런 방향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삶의 방향과 철학이 다른 거예요. 아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부지런히 살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할렐루야 하는 이 찬송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선포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10절을 보면 시온아 여호와의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46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요. 그 내용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멘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며 할렐루야 하며 이 땅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도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소망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저 하늘의 소망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라도 같고 큰 우레소리라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할렐루야 하며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자라고 합니다. 왜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릴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신부 만드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2장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우리도 열심히 이 땅을 사는데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인지 62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항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느냐 하면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관, 그 왕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래서 4절을 읽어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헷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헵시바와 뷸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헵시바에는 각주가 달려 있고 뷸라에도 각주가 담겨져 있죠. 헵시바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쁨 삼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 삼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뷸라가 되는 겁니다. 3절에 그 각주 3번을 보니까 결혼한 여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신부가 준비되었는데요. 그 신부 안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아멘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치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마구마구 내 욕심과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내는 방식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줄 믿습니다. 근데 8절 말씀,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8절 말씀을 보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 죄이고요. 의는 무엇이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의롭다 하신 그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린 다 지금 뭘 입고 있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1992년도 10월 23일 날 그 잊어버리지도 않는 것이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다미성교회가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기왕 포기하는 대학교 포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뭘로 기도해 공부해 하면서 포기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 0시 예배를 모입니다. 12시에 밤 12시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자기들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복장이 있어요. 어떤 복장을 입을까요? 하얀 세마포 두루마리를 둘러 입고서 모여가지고 0시 예배 드리고 10월 23일 날은 이제 휴거 받는다고 해서 MBC가 방송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밤새 그냥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흰옷 입은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카톡을 해서 정신이 나갔네요.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리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분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은 자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뭘 치세요? 장막을 치셔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셔서 그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자들, 이것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이러한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로 이뤄내시는 일이 성경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기록하라 그래요. 적으라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 참 좋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복 받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복을 아는 사람들은 복 한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은 어디서 쏟아지는 거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데요. 진정한 참된 복은, 진짜 복은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정말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나요?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복, 영생 복락을 누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포 앞에서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 역시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와 같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사를 다른 영적 존재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와 같은 자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여요.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 대접이 쏟아질 때 이것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세대주의 종말론들이 다 꿰놓은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모든 예언과 성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그 하객들을 초청합니다. 하객들을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오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나아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그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다 한결같이 뭘 입고 있어요? 예복을 입고 있어요. 혼인잔치의 예복, 깨끗한 세마포 옷,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옷,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했더니 유구무원입니다. 그럼 예복을 다 주는데 왜 예복 입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입은 옷이 그 예복보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자기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예비하신 예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그 하얀 세마포 예복을 입은 자들, 그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며 그곳에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백마를 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에서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에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백마 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그분은 충신이시며 진실하신 분이시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하는 이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이 꼭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집회할 때 거기 자기들의 그 교주들이 꼭 뭘 타고 나와요? 백마 타고 나와요. 그러니 거의 어느 정도 대규모를 이루고 있는 이 이단 사이비들의 이 대빵들은요, 다 백마를 타고 나오고 또 하얀 옷을 입고 또 뭘 쓰고 왕관도 쓰고 나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들은 다 뭘까요? 그것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것을 오늘 19장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들, 큰 음녀와 함께, 마귀와 함께 세상 권력과 짝지어서. 그러니 그 한국의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정치가들에게 줄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요,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무슨 선거 개입 뭐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세상 권력과 붙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3절을 읽어볼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노예에서 탈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추노들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되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였더니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살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그 혼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군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깨어라, 근신하라고 말해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군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군인들은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하나복 동역자 세미나를 갔는데요. 이 1:1 제자 훈련, 하나복 훈련을 한국 교회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서울의 육군 본부교회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 교회는, 그 군교회는 목회자가 계속 순회해서 돌기 때문에요.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1:1로 제자 훈련을 하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군대 작전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쟁 작전하듯이요. 작전본부를 세우고 작전회의를 하고 전략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탁탁탁탁 해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삶도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자들일까요?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로다. 아멘. 그러니 이 영적 전쟁이 그리스도가 앞장서시고 그의 군대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군사로 군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차고 그리고 무기는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